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내용부터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왕국은 그 721년 또는 722년 BC 그 아수르에서 무너졌고, 남왕국은 586년 정도에 그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그 모세를 통하여 미리 해놓으신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거기를 조금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명기 4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제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그 우상이든지 또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결국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에게 파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잡혀간 그 땅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다가 그때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이 남아국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그 70년 동안 그 훈련 기간이기도 하고 교육 기간이기도 했었는데, 거기 가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신들은 다 가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을 찾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나왔습니다마는 호세아 14장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서 14장 우리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많은 문서와 또 많은 나라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성전에 있던 것들 다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갖다 두었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 또 자신들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외침들 이런 걸 다 다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제 만나주시고 또 그 노역의 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곧 돌아올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다시 화합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 그 신명기 4장에 한 말씀 더 있었지 않습니까? 끝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르게 다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모형 같은 사건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회복되는 것은 끝날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있게 될 그 천년왕국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이사야서 62장으로 이제 같이 돌아가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왕국 유다가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사건과 또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시온의 그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죠? 근데 실상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버렸던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 그 이름을 헵시바라 또는 뷸라라 그렇게 부를 거다 하고 이제 새 이름을 뒤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너는 또 여호와의 그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은 그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 예쁘죠,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이 기록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이 왕의 그 부인 이름이 헵시바였거든요. 그런데 이 헵시바가 이름은 참 예쁜데 사람은 진짜 못됐어. 그래가지고 끌린 바가 되어서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15년 그 삶이 더 연장되게 되었을 때 율법에서는 끌려서 버린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여전히 못됐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였고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결국 남왕국이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끌린 바 되어서 버렸던 너희들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참 예쁜 이름이죠, 그렇죠? 나의 기쁨은 그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그 남한국 유다 다시 받아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땅을 비울라라 그렇게 하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비울라라고 하는 말이 딴 말이 아니고 결혼한 여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막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들과 다시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가 새롭게 부르고 싶다 하면서 원래는 버림받은 황폐하게 된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버리신 그런 성이라 하고 불렸었는데 이제는 70년이 차고 고역했다가 다 지났기 때문에 헵시바라 그리고 비올라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첫사랑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을 필요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고 말씀하시죠.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 가서 죄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누구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또 곡해를 내가지고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자꾸 떠들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한다. 그럼 누가 누구를 시켜먹는 겁니까?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전혀 그렇게 얘기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여 하면서 내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었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끊임없이 너희들을 향하여 외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파수꾼을 보내고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을 보내어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파수꾼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렇게 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겠죠. 그러면 너희는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달리 말하면 이제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배워왔으니까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파수꾼으로. 또 우리가 이사야서 앞부분을 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증인으로. 나의 증인으로. 그렇게 너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너희가 일하면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희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가 수고하여 얻은 그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일제강점기 때 농사 다 지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일제가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건물주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일은 내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행정하는 사람들 또 입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잘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참 그게 얼마나 눈물겹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시 빼앗기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바벨론에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좀 닦아라. 큰 길을 수축도 하고 수축해라. 돌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만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치를 들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도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뒷 역사를 아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된 것이고 교회도 자기 사명을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부르실 겁니까?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또 인침받은 사람들이라면 다 휴거되어서 구름 타고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하나님 나라 7개라고 명확히 구분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어봅시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 앞에 있느니라.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상과 벌을 항상 그 앞에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대로 내가 상도 주기도 하고 너희들 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복하고 응징하기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신불신간에 다 서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그때 뭘 받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심판하고 좀 달라요. 심판대에는 신부시간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이 두 길을 우리 앞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급도 있고 보복과 응징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보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늘 되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그렇게 할 거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이기도 하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시순이 차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시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만나게 될 것이다. 찾았기 때문에 찾은 바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남한국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또 이어서 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원래 에돔은 그 이스라엘과 형제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너희 형제 나라들하고는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너무 이 에돔이 계속 패역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꽤 여러 군데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잠언 6장에 가서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잠언 6장 같이 가봅시다. 제가 16절부터 그 1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가지, 7가지쯤 된다 하면서,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율을 꾀하는 그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그렇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 그리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거짓 선자들이 얘기하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재판석에 갔을 때 위증, 그러니까 거짓말함으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참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워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형제인데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형제를 대하는, 누가 이게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형제인 그 북왕국과 남왕국을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애굽에서 오는 이 누구며?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이 쉽지 않은 게 마치 에돔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에 가서 에돔을 짓밟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에돔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런 거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굉장히 시적으로 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에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 보스라가 바로 에돔의 수도거든요. 보스라. 그의 이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바로 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보스라와 에돔을 짓밟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자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원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 뭐가 되고 맙니까? 심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의복이 붉으며 너희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같으냐? 무슨 말이냐면 에돔이 끊임없이 악을 행해가지고 그 옷에 피가 튀어가지고 의로운 사람의 피로 흥건하게 젖어서 이 에돔 사람들의 옷이 어떻다는 거예요? 붉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하나님의 옷도 어떻게 됩니까? 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홍의를, 피 튀긴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짓밟으시니까. 그런 이제 이미지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너희의 의복이 붉고 너희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너희들이 흘렸다. 그런 뜻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그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실제로는 분노의 포도 할 때 뭐 딴 얘기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짓밟게 되어질 때 그 튀는 것이 마치 포도즙이 튀면 붉게 튀는 것처럼 그 피가 그렇게 튈 거라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그게 분노의 포도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는 원수를 갚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때 그 악한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건져내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서 나의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그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실제로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딱 한번 짓밟아 버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남한국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사랑을 따라서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그렇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충분히 훈련을 통하여 죄를 다 자복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버렸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9절 봅시다. 그들의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그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그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반역을 하여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남한국 유다도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신명기 4장을 봤던 거예요. 그 모세의 때에 미리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만나 주실 거라고. 너희가 사로잡혀 가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런 것이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그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영원히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 은혜를 되찾게 되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님의 그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그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독자라 그렇게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린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이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불을 끄는 것 같게 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예언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도 또 이사야서 앞부분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그 남한국 유대뿐 아니고 많은 나라를 짓밟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미리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신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 기쁨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주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이제 얼마 지났다는 거예요? 7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여전히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겠나 진짜? 70년이 딱 찼나고 해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대로 우리를 둬버리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 다 물들고 말겠죠. 그 전에 우리를 건져내 주시라 약속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부르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죠. 그렇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기록된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형벌이 정말 자기들에게 큰 어떻게 보면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을 받을 때는 아팠겠죠. 너무 괴로웠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지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엄혹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한번 크게 물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보기가 너무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가 제2 이사야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정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봅시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죠.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흙이니까 교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나는 흙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흙인데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흙인데.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은 통이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다 피조물이면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말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다 말았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이리 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은 65장, 66장인데 이 남은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2장, 63장, 64장 쭉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에돔은 왜 끊임없이 멸망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지,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마음을 낮추어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우리 마음에 혹시 무슨 가정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미워하실 만한 것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